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된 말씀을 잘 읽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든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누가 언약을 위협하나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를,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세기의 미인 이야기를 하면서 부천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거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주일 동안 좀 괴롭힘을 당했는데 나중에는 저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감기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도 있고 좀 약간 이렇게 호흡도 좀 잘 잡지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1부 때 해보니까 이게 전달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었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로부터 우리가 500년 시간이 일주일 동안 넘어왔어요. 자, 500년이 지난 즈음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정말 성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의 숫자가 많이 불어났어요. 70여 명이 애굽에 원래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200만 명의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시대에 그렇게 숫자가 많이 늘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우리가 지금 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구나, 자신의 형편과 생활의 고달픔만을 괴로워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의 그 약속과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데 살다 보면 생활에 찌들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온데간데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람의 기억은 참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을 잊으시지를 않으세요. 그분은 본인이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인 이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한 1000년이거든요. 그 1000년보다 기원전 1500년, 그러니까 그보다 앞선 시기에 5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신 그의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잊었다가 기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쭉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청산하고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구출해내신 거죠.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죠?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기록을 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빠져나온 다음에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그 사막, 광야길을 3개월 동안 여행을 하고 그 여행 끝에 시내산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확하게 시내산이 어딘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보면 아마 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로 된 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마 이런 산이었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추측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바로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때 이 언약의 중개자, 그러니까 언약을 이어주는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모세 언약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 언약이 맺어진 장소가 시내산이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읽었는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들을, 그 과정을 이렇게 쭉 표현을 했어요. 자, 1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준비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24장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체결을 딱 합니다. 그런데 25장부터 31장까지에는 성막을 만드는 것을 규정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특수한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내가 언약 맺은 내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인 표현이 바로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자,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산으로 불러서 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 있다고 해요. 그 말할 것이 방금 설명드린 이 19장부터 34장, 31장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어떤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은 모세가 혼자 들어요. 듣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언약 내용을 설명해 주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제 31장까지 24장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이제 체결하는 거. 여러분, 그 집 사기 위해서 집을 다 둘러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주인과 만나가지고 계약을 하고 도장을 꽝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종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24장에는 언약 체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한쪽에는 제단을 쌓게 하시고, 제단 한쪽에는 12개의 기둥을 세우게 합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12개의 기둥은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생명을 상징하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반은 제단에다가 뿌리고 반은 12개의 기둥에다가, 반은 백성들에게 막 뿌려요.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와 세우시는 언약의 피니라. 이번 성찬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딱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 맺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로부터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에 후손과 땅과 이름에 대한 약속과 복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5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사실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보면 이제 이게 이 집이 뭐 언제부터 뭐 명의가 이전된다, 이 집에 뭐가 있다, 뭐 이런 것들 내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조차도 잘 믿지를 못했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위협하지만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답을 찾아가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민족이 이제 그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소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있을까요? 교회 안 다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과연 우리가 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 안에 다 있죠. 그런데 오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노인은 나에게 가장 특별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말라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 비슷한 말씀이죠. 이 백성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네, 그 다음 설명을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아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소유예요. 제가 어릴 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리가 많이 아파가지고요. 저는 1년에 몇 번씩 몇 달씩 걷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잠을 자다가도 아파서 깨고 그랬는데 제 기억에 그때가 제가 한 6학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을 자다가 아파가지고 막 깼는데 방에 이제 어머니께서 그 깜깜한 밤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울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6학년이니까 저희 부친께서 그 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버지 보고 싶어서 우시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귀를 기울였는데 내용이 이거였어요. 제가 이거 잊지를 못하는데 아들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정룡이 대신 내가 아파야 되는데 그거 계속 이렇게 무슨 교회 안 다닐 때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이렇게 기도처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를 참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아이가 힘들면요, 아이가 감정적으로 힘들면 그게 저한테 전염되더라고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고 또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고 적응하는데 막 힘들고 친구 관계 어려움을 겪는다 싶으면 제가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아이가 좀 더 크니까 이 아이가 살아갈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몰랐어요. 자녀들 위해서 결혼하는 우리 선배들이 왜 그렇게 간절하게 어르신들이 기도했는지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뭐라도 줄 수 있고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내 특별한 소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전에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내가 특별히 주목하는 나의 특별한 아들이며 딸이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자신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자녀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시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라도 내가 타지 않도록 너를 지킬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면서 물을 지나야 할 때가 있죠.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고 불꽃을 마주보는 순간을 지나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강한 손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해내시는, 모든 것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외에 우리에게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언약은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자, 너는 이제 내 백성 됐고 내 아들, 자녀, 딸 됐으니까 자, 이제 나랑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언약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를 말해줘요. 우리가 온세로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부름받아서 교회의 한 지체, 한 몸이 된 이유가 사실 여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 제사장은요, 제사장 나라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직분이고 역할이죠. 제사장이 뭘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런 중요한 직분인데,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징검 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부탁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지만, 범죄 이후에는 인간이 쫓겨나서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그분을 배웁는다면 우리는 즉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들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을 딱 준비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이스라엘에게 내릴 때도 제사장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도록 제사장을 딱 준비시킨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끝, 이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우리 민족뿐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향한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만물에 대한 관심을 무엇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다리 역할이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난주에 보았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나라라면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지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어야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백성을 자기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다리가 되고, 자기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다리가 되도록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주셨고 하나님의 법 율법도 주신 것이 다 그래서예요.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면서 쭉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되 특별한 백성, 사명이 있는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이 5절 말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뭐뭐 하겠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먼저고 이 조건을 지키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구원과도 관련된 문제인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나 헌금도 못하는데, 난 예배도 좀 빠지는데, 나처럼 이렇게 뜨문뜨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는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종교심에서 나오는 그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드릴 말씀의 내용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언약이 있어요. 그건 순종이라는 행위 때문에 받는 구원이라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행위 언약은 성경에서 딱 한 군데만 나와요. 바로 아담과 하와 이야기.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으로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행위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성경에 이런 조건을 내건 행위 언약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야지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 주시고 내려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은혜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바울의 시대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종교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애초부터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려고 해도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만으로 내가 오늘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다시 정리가 필요하겠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난 상태예요. 출애굽을 해서 1절 보니까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난 날에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출애굽 당시에는 율법도 없었고 율법을 지킬 일은 더더욱 없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을 지킬 일이 없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끝까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스스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여러분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착각하지 말라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4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마디로 네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내가 독수리의 날개처럼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잖아. 보세요. 심지어 하나님께로 오게 한 것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본인이 하신 거예요. 내가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날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의 내용 중에 10계명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 자, 이건 여러분 오늘 시간상 2주 후에
두 주에 이 내용을 좀 다루겠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선물로 은혜로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죠. 하나님께 감사한 성도는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죠. 내가 지금 전세값이 없어서 긍긍하고 있는데 그냥 줄게. 누가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준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면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많이 각박하죠. 각박하게 살아도 천국이 여기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 때문에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제사장의 삶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제사장 나라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제사장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신과 사람 사이에 딱 있으니까 상당히 위치가 일반인이랑 좀 달라 보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회자랑은 달라요.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제사장은 그래서 신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어떤 근엄하고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 이게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은 그 역할이 상당히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치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으니까 상당히 근엄하죠. 근데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을 보면 이게 참 희한해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일반 백성이에요. 근데 이제 제사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이 제사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염소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양에다가 내 손을 얹어가지고 내 죄가 이 양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전가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양을 가지고 온 본인이 양의 목을 따가지고 양을 죽여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활동을 하게 되죠. 양에서 나오는 피를 가지고 막 뿌려요. 그 다음에는 이 양을 가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이 양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덜어내가지고 깨끗한 물에 씻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이 동물의 각을 뜬다고 하죠. 조각조각 내가지고 저기 보이는 번제단에다가 올려서 불을 태웁니다. 그러면 연기가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기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양을 통하여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제사장이 하는 일들은 어찌 보면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근엄하고 뭔가 명령만 내리면 될 것 같은 제사장들이 동물들의 피를 뿌리고 내장을 덜어내서 다 씻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 일, 바로 이 하기 싫은 일들, 어려운 일을 대신해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리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남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이요 강요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거기서는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보다 그 사람이 잘 되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지금은 여러분 배 아프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남이 잘 되면 너무 좋아요. 남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늘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근데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갖은 고난들이 찾아왔고,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주님의 교회가 이런 제사장적인 삶을 살도록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셨고, 또 우리의 삶의 모델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게 두 가지.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와 함께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돌보겠다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내 손잡고 끝까지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아버지께서 만들고 싶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성공하면 그게 내 삶의 사명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용서받으면 그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주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그것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하며 난 다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구원의 원리를 일단 잘 깨달으시고 감사로 하나님 백성의 복된 삶, 섬김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법에 비춰본다면 오늘도 벌받고 혼나야 되는 나를 하나님 이처럼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독수리의 날개로 나를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 거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숙제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나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은혜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용서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